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18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은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종의 모습을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님들 5가정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김민환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일본 도쿄로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김미란 선교사가 가르치고 있는 한글반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한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이 한국에서 만들어간 음식으로 비빔밥 잔치를 열었습니다. 비빔밥뿐만 아니라 잡채, 백김치, 열무김치, 밑반찬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요 대접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서 은혜도 받고 음식도 아주 맛있게 먹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교인들만을 대상으로 말씀 집회를 했습니다. 저와 함께 가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김민환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다 함께 감동을 받았습니다. 집회도 다 준비하고 차량도 제공하고요. 또 말씀도 열심히 듣고 은혜 받는 그런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열심히 봉사하던 한 여자 성도에게 함께 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축복하는 말을 했어요. 100세까지 사세요. 그랬더니요, 그 말을 들은 김미란 선교사가 그런 말하면 안 된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대요. 120세까지 사세요. 일본에서는 웬만한 사람들이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120세까지 사세요. 그래야 덕담이 된다는 겁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100세 시대가 됐습니다. 일본 인구보건복지협회와 UN 인구기금이 발간한 2019년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올해 평균 기대 수명이 83세였습니다. 세계 평균은 73세였고요. 세계 평균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로 84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스웨덴, 프랑스와 함께 83세로 나라는 8번째지만 사실은 등수로 따지면 2등인 공동 2등을 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1994년에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그 당시에 73세인 것에 비하면 10년이 더 늘어난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꿈은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요, 창세기 5장 시대가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요, 다 수백 년을 살았어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드셀라로 몇 세를 살았죠? 969세를 살았습니다. 가장 짧게 산 사람이 바로 에녹인데 그가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창조과학자들은요,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달라진 점에 주목합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수백 년씩 살았는데 노아 홍수 다음에는요 점점 단축돼서 평균 수명이 120세 정도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요.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인간의 가능 수명이 한 120년 정도 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간 수명을 120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연구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속도로 단축됐을까요? 창조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창세기 7장에서 찾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요, 노아의 홍수 때에 그때 큰 기품의 샘이 터지고 이 땅에서 말이죠.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늘에도 큰 물의 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하늘 문이 열려서 다 쏟아져서 말이죠, 온실 효과, 즉 추위와 더위를 보호해주는 하늘의 물의 기능이 약해지고, 그리고 몸에 해로운 적외선, 자외선을 차단해주던 그 물의 두꺼운 층이 깨지면서 사람의 수명이 짧아졌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수백 년씩 사람들이 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5장을 지배하고 있는 단어를 하나 찾는다면 그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930년을 살았습니다. 긴 세월이죠. 1000년 가까이 산 거죠.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말이 바로 죽는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말씀, 죽음을 선언하신 이후에도 아담은 금방 죽지 않았어요.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때 말이죠, 아마 아담이나 아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담이 죽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930년, 100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드디어 아담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아담만 죽은 것이 아니고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도 다 죽었습니다.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았지만 그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 5장을 읽으면서 그때 사람들은 수백 년씩 참 오래도 살았구나 감탄할 것이 아니고요, 그때 그 사람들도 오래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다 죽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에 사망이 모든 사람의 왕으로 타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죽음을 당하지 않은 유일한 단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녹에게만 있는 특이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된 그 계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일생은요, 일정한 틀이 있습니다.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년 동안 자녀들을 낳은 후에 몇 세에 죽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에게만 있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록에는 이 말이 나오지 않아요. 아담에게도 없고요, 셋에게도 없었습니다. 오직 에녹에게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요, 에녹의 일생에 대한 기록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등장했던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5장을 지배하던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녹에게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데려가심으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카흐라고 하는 말인데, 취하다, 받아들이다, 택하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보통 take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번역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를 데려가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쓰인, 데려가신다고 할 때 쓰인 히브리어도 역시 라카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이나 엘리야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도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에녹은 하나님의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갔습니다. 오직 에녹만. 왜 에녹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 해답을 성경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짧은 말씀에서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22절에서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24절에서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5장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씀에서 동행은요,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말인데 문자적으로는 걷다, 산책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에녹이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이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고 하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잠을 자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에녹은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5절에서는요, 믿음으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갔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6절에서 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늘로 옮겨간 에녹이 가졌던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은 그런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에녹은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그가 분명히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에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에녹은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을 보세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한 다음에는
자녀를 낳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아 길렀다는 겁니다.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 하나님과 동행한 것 아니고요, 자식들을 낳아 기르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나가서 가정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직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 외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당시 시대가 그랬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아들, 딸 낳고 기르는 일에만 급급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썼을 겁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럴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미가 6장 6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오직 정의를 행해야 되고 인자를 사랑해야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손해를 많이 봤을 겁니다. 돈도 손해보고 자존심도 손해보고 여러 가지로 손해를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기쁨이 컸기 때문입니다. 전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함께 시카고 호변 교회를 섬겼던 김주영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제가 그 교회에서 설교 목사로 봉사할 때 찬양대 지휘자로 섬겼어요. 그리고 그 부인은 찬양대 반주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서울대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시카고 대학교 그 대학원에 공부하러 와서 호변 성결교에서 함께 섬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이틀 전에 서울에서 한번 만나서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중에 이 김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서야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서야 제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줄 알게 됐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부인도 똑똑해요. 남자도 키가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요, 여자도 이뻤어요. 부부가 뭐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할 때도 전혀 양보할 줄을 몰랐대요. 손해보지 않았어요. 누구와 상대를 해도 손해볼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제자의 훈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 다음부터 제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줄 알게 됐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조금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손해볼 것 손해보고, 버릴 것 버리고, 포기할 것 포기하고,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손해본다 할지라도, 비록 세상의 것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포기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녹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5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더 있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은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요, 에녹이 가장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아담은 930년을 살았잖아요. 아담의 아들인 셋도 920년을 살았습니다. 이 에녹의 아버지인 야렛은 962년을 살았고요.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겨우 356년을 살았습니다. 365년을 살았는데 그 앞에 겨우라는 말을 붙이니까 좀 이상하죠.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이 다 1000년 가까이 산 것에 비하면요, 365년을 산 에녹은 겨우 그거밖에 못 산 겁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서 영원히 살게 됐습니다. 이처럼 에녹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에녹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왕에 하나님과 동행할 바에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왕에 하나님과 동행할 바에는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요, 그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에녹이 한 290년 정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마지막 10년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고 10년 동안은, 마지막 10년은 제멋대로 살다가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평생 예수 믿다가,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마지막 미끄러지는 겁니다. 마지막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다시 주 앞에 나오지 못해요.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만약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라는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직 에녹에게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낳은 그가 65세 됐을 때, 그때 아주 엄청난 일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게 무슨 일이었을까요? 유다서에서 그 해답의 단초를 제공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말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예언하기를 주께서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좀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말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에녹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해라. 그렇게 에녹에게 말씀하시고 에녹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무두셀라가 태어날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부모가 자식들 이름을 함부로 짓겠어요. 부르기도 좋고 그리고 뜻도 좋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에녹은 65세에 낳은 아들에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을 가진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실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심판을 전할 사명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아들 이름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짓고요, 그의 아들 무두셀라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하고 평생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무두셀라처럼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에녹처럼 되기를 원하세요? 무두셀라처럼 무조건 오래 살면 좋겠어요? 아니면 얼마를 살든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무조건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그래도 무두셀라도 죽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에녹처럼 얼마를 살든지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 6장 6절 말씀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기쁜 일이 없습니다. 찬송가 430장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불렀던 그 가사 그대로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리고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함께 이 찬송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기쁨으로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예수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입니까? 주님과 걸어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찬송가 1절을 부르는데 얼굴에 기쁨의 표정을 진 분이 별로 많지 않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힘든가요? 그래서 제가 4절 볼 때는 박수 치자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심판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가장 큰 행복이고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녹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제멋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에녹만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